오늘 계속되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모델을 길이 기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은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축복한 말씀이에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 주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드려지는 헌금이나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모든 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또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비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도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그랬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이 헌금 넣는 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부담되죠. 부담돼. 하나님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갖고 헌금 얼마큼 넣나 어떻게 넣나 지금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지켜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넣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헌금할 때 또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지는 않겠죠?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나? 내 헌금 넣는 걸 제일 잘 보는 데서 이렇게 보고 계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 그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넣는 것도 보셨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용된 가장 단위로 보면 가장 낮은 동전,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화폐 기준으로 보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바로 그 1데나리온은 128 렙돈이라 그래요. 128 렙돈. 그러니까 두 렙돈을 드렸으니까
64 데나리온,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보면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동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요새 100원짜리는 떨어져도 안 줍죠. 길거리에 떨어져도 애들은 100원짜리 돈 안 줍습니다. 500원짜리도 안 줬을 거예요. 뭐 살 게 없잖아요. 100원 주고 살 게 없어. 10원짜리 떨어졌으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렇죠. 그만큼 오늘 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대단히 작은 화폐의 단위야.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2렙돈을 드리는 것.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헌금도 보았고 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의 헌금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본 것은 왜냐? 오늘 성경에 보았다고 하는데 그 지켜본 예수님의 본 이유는 뭐냐? 헌금의 액수를 확인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신실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경건한 헌금 행위는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신앙 행위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헌금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 내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비단 헌금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헌신의 행위들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행해지는 몸짓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행위 하나까지라도 주님은 뭐하고 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행해지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주님이 뭐예요?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드려지는 걸 보시면서 헌금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지켜보신 것은 그들의 헌금의 양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또 뭐예요? 우리가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드리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는 시간도 몸도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리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드리는 거에 몸살이는 분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그 정성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연락하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축복으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드려질 때 하나님 기쁘게 흡양하시고 그 흡양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자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기쁘게 흡양한단 말이죠. 기쁘게 그것을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더 귀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5월 되고 그러면 이제 어버이 뭐 날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뭐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갑절이나 결국은 뭐 손자나 손녀가 됐든 누구가 됐든 다 되돌려 주잖아요. 움켜쥐나요? 보통들 보면 그렇잖아요. 모았다가 뭐 일 있을 때 주면 내가 받은 것보다 사실은 갑절의 이상이 자녀들에게 베풀어지잖아요. 이게 원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기쁘게 흡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면 기쁘게 흡양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으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흡양하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갑절의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어떤 처지에 맞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된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가? 내 마음이 진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내 중심이 진실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잖아요. 근데 너의 중심이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네 마음이 진실하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리는 헌금도 보았고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도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많이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는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헌금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과부에 드려지는 두 렙돈의 화폐의 단위로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드려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울의 왕을 패하시고 이제는 다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의 풍족한 중에 드린 헌금보다 많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그 헌금을 드렸던 많이 드렸던 부자의 중심을 보셨고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중심도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척도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바로 이 여인이 드린 예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보실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보실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의 헌신의 평가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크게 헌신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빈핍한 중에서 드렸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헌신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사람의 가치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부자가 드린 헌금이나 가난한 자가 드린,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드리짐을 인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꼭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되죠? 믿음이 따라가야 되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 감동함이 우리로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죠. 헌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보면 바울은 헌신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태도. 헌신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헌신해라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은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결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그 정한 대로 해라. 네가 정한 대로 해라. 우리가 잘 아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그 얘기들의 마음을 주셔서 어땠어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안 드렸잖아요. 다 안 드렸어요. 다 안 드려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정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삽비라가 이렇게 드리기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속였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엄청난 헌금을 드렸는데 왜 죽임을 당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건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행하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예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참해야 돼요. 마음과 행실이 함께 가야 돼요. 행위만 가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내가 작정한 대로 드릴 때가 있어요. 마음 없이 내가 이번 달에 작정한 거 있으니까 그냥 작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함께 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헌금의 많고 적금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몸만 헌신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그럼 마음이 함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뭐 한다 그랬어요?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주의 일을 행하는데 많이 미적미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적미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서 늘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내 삶 다 드리기를 원해. 근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을 안 드려.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그죠? 그것이 믿음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우리의 믿음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렸듯 우리가 헌신도 기쁨과 자발성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소중하게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누가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이나 마지못해 하시는 봉사나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또 기도해야지 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라 말이죠. 응?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뭐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기도가 됐든 다 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뭐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연락하시는 거고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나 행위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 안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적든 많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그랬죠. 성령의 기쁨,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뭐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삶의 표징이 된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의 표징이 된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내가 섬기고 나눌 때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 우리의 짧은 기도, 어떤 사소한 섬김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헌금을 주님께서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긴 기도 길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헌금이라도 짧은 기도라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뭐다? 헌신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헌신인데, 그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신을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 사랑의 관계도 뭐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로 사랑한다 그랬으면 베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섬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고 그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흡양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내가 드려지는 어떤 시간이, 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능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지, 내 안에 기쁨이 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그냥 의무감에 따라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헌금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늘 감사와 감동이 내 안에 있는 자로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몸과 예물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연락하세요. 우리의 하나하나, 그죠? 몸짓 하나하나,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뭐야? 기쁘게 연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락에 뭐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주님 받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뭐야? 하늘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의 소낙비를 흡족히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